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거룩과 의로 지으시되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특별히 네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요리문답 4번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된 그 형상이나 모양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의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처럼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도 이런 모양으로 계시는 건가? 라고 이제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이제 불어 넣으셨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 이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닮을 수 있게 창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짐승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들에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합화를 딱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더 크다.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들에 피어있는 꽃들 또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 또 여러 짐승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좀 다르게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나 별을 반사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그 반사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 남자를 아담을 먼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을 몇 가지 만드신 거예요? 두 가지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레즈비언이나 게이, 그다음에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이미 영국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갔다가 아침엔 내가 남자였는데 점심에는 다른 성이 될 수 있고 저녁에는 또 다른 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타락이, 죄가 더 가속되어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대로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만드셨고, 그 남자 여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선하고 기쁘시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야, 야, 성은 여러 가지가 존재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권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다스림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었고, 또 낮과 밤이 있었어야 됐고, 먹을 것이 있었어야 됐고, 다스릴 존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의무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너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다스려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처음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말 그대로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자녀를 그냥 너희 원하는 대로, 너네가 기뻐하는 대로 선하게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확한 방식대로 성경 전반 신구약을 통틀어서 너에게 맡겨진 자녀는 너희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라게
양육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서 주인 논쟁, 누가 주인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 교리를 배울 때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누가 주인인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속박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거기에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 감정, 또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나 우리의 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타락의 결과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인지 점검해 보겠죠. 내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인지 점검해 보겠죠. 내 생각이 내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점검해 보겠죠. 그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와요. 타락한 분석에서 나오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지식, 또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너무 속박되는 것 같아요. 내 자유는 어디 있어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이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의무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질문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굉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때로는 엄청난 수고를 막 감당해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해, 서울에서.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대답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의무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뭐 다 인지하는 바겠지만 좀 지혜롭지 못해요. 좀 지식적으로 뭐 무식한 거는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그 주인 논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의지나 감정을,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리석었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난 어리석어라고 하고 끝나면 그럼 표면적인 이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에게든지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은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핵심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